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이제 그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이제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존재로 세우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던 주님, 오늘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이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처럼 떠나셨으나 그러나 함께 하시고 육신과 멀어졌으나 내면으로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경건함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의식과 판단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구원의 자녀됨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충만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이 금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양심으로 거치는 수많은 죄를 알고서 모르고서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수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기 위해 노력했고 정작 우리의 내면은 경건하지 못해 여전히 쓴뿌리를 쏟아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었지만 어느 것도 하나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손익을 계산하며 그 결과에 따라 내게 유익한 것들만 골라서 행하는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여 마땅히 버려야 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고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네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1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5월 한 달을 잘 보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왕성해지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마음껏 기지개를 켜고 우리의 마음도 더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6월은 그런 생명의 기운이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는 계절입니다. 들뜬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자칫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의 영적 긴장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더욱 긴장하게 해주십시오. 지난주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 때마다 요동치는 민심은 마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그렇지만 결과에는 부인하지 못할 원인이 있음을 깨달으며 이제는 우리도 정치권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움직이는 진짜 일꾼들이 정치를 하도록 만들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후진국형 정치,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한 자들이 국가를 망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성숙해지는 계기가 선거들을 통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함께 예배합니다. 단지 행동이 예배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는 모름지기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일상이 되어야 함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이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악의 세력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었고 그 길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지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 순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든 교회의 교우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이제 그 위축된 교우들의 가정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평강을 더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넘치게 더하여
하루하루 그 육신이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지며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욱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은혜를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감사와 찬양에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방주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이든이라는 이름의 교회로 다시 출발합니다. 이름의 뜻과 같이 선하고 착한 교회로 고운 교회로 세상에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늘 바라는 우리의 바람처럼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사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속히 따스한 봄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미치광이 지도자 푸틴의 망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우크라이나에 새 희망을 더해 주십시오.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가 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참상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와 머릿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으로 파고들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주시고 그 삶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선입견과 편견, 교만과 이기심을 모두 내어버리며 온전히 겸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 1260쪽입니다. 호세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우리말 경계표로 번역된 히브리어 개불은 경계, 영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횟감 마시는 개불 말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이를 나타내는 border, 아니면 boundary, territory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계불은 총 241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유독 그중 86회가 전체 3분의 1을 넘죠. 여호수아서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주요 주제가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의 차이를 잘 압니다. 율법에 대한 삶의 태도도 그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의 공통점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간에게 신뢰를 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는 언급이 필요 없는 확실한 신뢰를 주는 무형의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죠. 또 화가 난 조폭이 화를 나게 만든 저를 때릴 것이라는 사실은 아주 강력하고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뢰를 주죠. 뭐 예를 들도 뭐 이런 것 되나 싶으시겠지만 사실 율법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의 존재도 이런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데도 사실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때 신뢰의 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지침을 그렇게 문자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소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몫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그들의 이후 살아온 흔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양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순종으로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율법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극단적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사하기가 참 쉽죠. 금방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분들도 계신데, 거주지 자체를 완전히 옮기는 이사에 일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 오래전 옛날, 더군다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사 기간이 무려 40년이 걸리죠.
그렇게 지나고 세대가 완전히 바뀐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뭘 믿고 그 먼 곳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막연히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숙소가 어디가 있고 맛집이 어디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사람만 믿고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 가운데 그 수백만의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과연 그는 무슨 강단으로 그 막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리고 그런 사람을 따르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신의 산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하나였습니다. 광야에서의 기록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그들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불평하다가 처음 무교병 먹고 양을 잡아서 문틀에 바르고 치마를 허리춤에 이렇게 움켜매고 신발 들고 겨우 탈출한 그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 나왔는데 모두 죽고 말았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의 꿈을 불순종하고 원망을 늘어놓는 그들에게서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모두가 그 사실을 눈으로 보았고 직접 삶에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전에 불순종한 세대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를 함께 아우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뢰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여준 율법과 같은 그런 밝은 빛은 이면에 그림자가 생기나기 마련이죠. 비록 이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조상들의 모습을 생생히 보고 뭘 본 겁니까? 결국은 모두 죽어서 땅에 묻히는 그것을 보고 그 경험을 통해 율법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체득했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다시 조상의 길을 일부러 따르는 것을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그런 실패와 성공의 역사를 여과 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땅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터를 잡은 이스라엘 이후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더 이상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로 선택하며 살아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그 중심에 있던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유언으로 남긴 말 속에 그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구절로 꼽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러분 14절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15절에는 뭔가 여지를 두죠. 단호하지 못합니다. 안 된다. 분명하다. 결코 다른 길은 없다. 이것만이 유일하다. 사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상태를 안다면, 아니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모두 자기 같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의 유언은 이처럼 단호해야 했습니다. 수상 같아야 했습니다. 그냥 14절의 끝부분처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에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족을 붙였습니다. 그때가 무슨 자율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그런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이없게도 선택의 여지를 주었습니다. 만일이라는 건 뭐죠? 만분의 1이죠. 0.001%. 그게 존재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눈을 감으면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치매나 노망 같은 거 같나요? 이후 자신의 후손이 어떻게 살지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던진 이 말이 어떤 파장이 후일 조국의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지막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누구도 동요하지 않고 자기처럼 할 줄로만 알고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그런 정황, 여호수아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는 확신이 드는 그런 증거는 말씀 속에 물론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바로 다음입니다. 14, 15절 말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그런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여호수아가 아무거나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한 후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훤히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몰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드러나는 분위기는 굉장히 은혜롭죠.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모두가 동의하면서 자신들도 여호수아의 길을 함께 가겠노라고 과거 자신들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흐뭇하고 또 든든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더해서 그런 고백을 기초로 새롭게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세겜의 언약이라는 그런 호칭이 붙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일은 전혀 없으시겠지만 여호수아와 관련된 신학 서적을 보실 일이 있으면 구약 성경에 관련된 신학 서적을 혹시라도 보실 일이 있으면 이 세겜의 언약이라는 이 표현이 꼭 한 번쯤은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언약입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호수아가 중점을 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이 완성된 11장 이후 12장에서 22장까지 무려 11장에 걸쳐 기록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기록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는 다른 말씀은 뒤로 빠지고 온전히 지파별로
어디 지역에 어떤 땅을 아무개 자손에게 준다는 말씀으로 전부 채워져 있습니다. 저 아래쪽 단에서부터 북쪽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을 세분하여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그 자손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들이 받은 바 기업을 모두 이루게 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읽다 보면 많이 지루합니다. 이름도 낯선데 남의 나라 그것도 지금 지명도 별로 없고 수천 년 전의 지명까지 모두 기억하거나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지에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과는 땅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겠죠. 가령 그 당시에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건 아닌가? 역세권인가? 혹은 가선도로로 이어지는 길목인가? 대형 마트가 있는가? 등등. 아니면 거기에 투자 가치가 있는가? 땅값이 오르겠는가? 이런 여부 말입니다. 그때는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없는 시대입니다. 단지 구분하자면 가까이서 물을 구할 수 있는가? 땅에 돌은 좀 적게 있는가? 토지는 좀 비옥한가? 그래서 농사하면 좀 많이 소출이 나겠는가? 그 정도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살펴보면 어지간히 그 지역에 대한 지리적 정보가 있지 않고는 그런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말씀에는 그런 언급은 아예 그런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미리 금을 긋고 여호수아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하긴 하나님께서 공짜로 마구 주시는 건데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 처지는 아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전체 백성이 단 한마디도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땅의 분배가 모두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가 생을 마쳤고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 유언을 하는 여호수아의 말에 모두가 맹세하며 참여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어서 유지를 받들은 현장이라고는 하나 그중 누구든 땅을 분배받은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면 이런 국민적인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전제해 두고 다시 여호수아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맹세를 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들, 곧 그들의 거주할 그 땅의 계불에 대해서도 함께 세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죠. 그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구심점이 되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상징적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분배받은 기업별로 흩어지기 전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제각각 자신들의 땅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터를 잡기까지는 적잖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요? 세겜에서 맹세를 했다 그러죠. 그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곳을 중심으로 아마 지파별로 텐트를 치고 한동안 거주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땅 분배가 마친 다음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그들에게 적잖은 혼란이 있지 않았겠는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리더십의 부재는 항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고 각 지파는 자신들의 땅으로 조금씩 흩어지면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같은 한 사람 외에는 전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아니라 각 지파 중심의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이 뭡니까? 사사기죠. 우리는 이미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단연코 혼돈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지탱해 오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세겜에서의 맹세가 무너지는 것에서부터죠.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거민을 쫓아내라는 명령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곳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전 처음 접하는 가나안의 엄난한 풍습에 젖어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는 점차 혼돈으로 빠져갔죠. 적어도 사무엘이 등장하고 이후 사울왕이 세워지고 다윗의 시대로 이어지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때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쩌면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가십니다.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멸망 직전의 지금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우상을 섬깁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세겜에서 모든 민족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땅 거민 아모리족 속에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와 이스라엘과 이 두 시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단순한 불순종이며 이방 우상에 몰입하는 것으로 그들의 죄악이 나타난 반면 호세아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단지 불순종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임의로 바꾸는 시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단어, 경계표, 그 경계표를 옮기는 일. 이는 단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들의 지계표를 임의로 옮긴다는 것인데 이는 단지 각 지파에 분배된 기업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구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사사시대 그렇게 혼돈 속에 빠지고 이방의 음란한 짓에 참여하여 죄악 속에 빠졌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경계표를 옮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의 방법에서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임의대로 바꾸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은 자신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을 속이는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다. 그래서 나는 노한다. 크게 노한다. 그들은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내 진노를 느끼게 되리라. 잔혹한 에브라임은 이제 잔혹한 일을 당할 것이나 자기가 준 대로 받을 것이다. 그는 헛된 길을 한사코 고집했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 고름이며 유다 집에는 썩은 오물이다. 자, 유진 피터슨은 경계표를 옮긴다는 말 자체를 빼버리고 대신 뭐라고 이걸 번역을 해서 옮겼습니까? 사기며 도둑질이다.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는 자를 단적으로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속이고 무엇을 훔친다는 뜻입니까? 네, 하나님과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통치의 방법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취한다면 그것은 더욱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물같이 부으시겠다. 네, 떼한볕에 위에다가 삼다수를 한 병 부어주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여기서 물을 붓는다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대한 강물이 내려올 때 그것을 막을 길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댐이 있잖아요. 댐은 천년만년 막을 것 같습니까? 수로를 내서 계속 물을 내어보내잖아요.
전체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공통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 쉬운 생각은 다름 아닌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때의 자세입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자격과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우리는 경계표를 옮기는 그것을 주저없이 합니다. 괜찮다. 당연한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 그럴 수 있다.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럴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괜찮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에 자신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다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그 당연함에 맞섰고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을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곳곳에 우뚝 서 있는 교회들, 그게 뭐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우뚝 솟아 있는 이 교회들은 모두 그런 신앙의 정체를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감당한 그 고난의 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되었건 경계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이정표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옮기라고 유혹하는 모든 것에서 흔들림 없는 굳건함을 우리는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믿음과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 그 근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세우는 경계표, 이 계부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결단, 그 의지, 그 행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욕망이 모든 감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안목의 정욕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선한 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달콤한 소리보다 거칠고 책망하는 소리에 더 기울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허망한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면 결국에는 경계표를 옮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인간의 악함이 최정점에 다다랐다고 보면 됩니다.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경계표를 옮길 지경이 되었을 때 다 같이 멸망하고 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신의 공의로 파멸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순종, 악함, 음란함의 정점에 서 있는 그들을 미리 심판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이든교회의 교우 여러분,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것이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경험, 나의 학식, 나의 위상이 먼저 앞선다면 그것은 경계표를 움직이려는 시도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비단 이 일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도 살피고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담의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인생의 모든 것을 던졌으나 그런 우리가 언제든 우리 조상의 유전자가 살아 숨쉬면 그들처럼 우리도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아담의 유전자에 잠식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매 순간 경계하며 나의 삶을 살피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악한 영의 세력이 통치하는 곳이라 우리를 늘 유혹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라고 유혹합니다. 무시로 경계표를 임의로 옮길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며 그것을 자유라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눈으로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잘못되면 죄송합니다. 옮기지도 못했네요. 217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진 귀한 날들이었습니다. 새로운 6월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또 소중해서 그중 일부를 구비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드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속에 담긴 정성과 그들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십시오.
그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의 핍절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건강에 하나님 부족함을 채우시며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명자반 개강이 이번 주에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원래는 세신자 선수자반을 수료하시는 분들입니다만 따로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간에 오셔서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 멀리 하와이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죠? 우리 마치 나가실 때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양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경계표, 이 계물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이정표임을 기억하며 경계표를 옮기는 그들과 같은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